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본문으로 죄사함을 얻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제자들이 초대교인들이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설교했습니다. 처음 한 설교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설교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 어떤 설교보다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성공한 설교였습니다. 쉬운 말로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하고 싶거든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어려운 말 하면 전하는 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설교도 있어요. 어찌됐든 쉬운 말로 잘한 설교였고 베드로가 그처럼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50일 후에는 이제 성령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크게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니까 술 취했다고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3시인데 오전 9시인데 누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고, 2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본체는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설교를 이와 같이 결론 짓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이 오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반응이 2가지죠. 마음에 찔렸고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마음에 찔리고 2번째 어찌할꼬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안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온전히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설교를 하니까 한 사람이 막 시끄러고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봐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누가 목사님께 나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지금 설교하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는 누가 성도님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고 누군가가 성도님의 사정을 나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 없습니다. 그게 찔리니까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 사정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설교 시간에 대놓고 나를 망신 주냐고. 자기가 찔렸지 다른 사람들은 그 성도에게 그러한 일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귀가 열려서 마음이 찔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성격이 급한데 되도록이면 성격 안 급한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막 이렇게 성격이 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말해요. 가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연극 배우들이 그 대본에 충실하면 착한 사람이 대본에 강도가 나오고 살인자가 되면 그 살인자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흉폭한 연기를 하신 분들을 보면 시민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 사람을 좋아해요.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막 욕먹을 그런 배역을 맡으면 그분은 그 드라마 하는 동안에는 밖에 나가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배역이 그분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척. 그런데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찔렸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무엇라 했죠? 저들이 술에 취하여 그런다. 새술에 취하였다.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 받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술 취한 사람들의 술주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조롱했던 것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들은 그 자신들이 마음에 찔렸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 성령님이 오셨죠? 10일 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53일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53일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달도 안 되거든요. 2달도 안 된 그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격한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고 물어본다면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 판결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자가 빌라도였다고. 또 다른 사람은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누구를 달라고 했어요? 강도? 바라바를 주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너희에게 누구를 한 명을 풀어줄까?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회중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게 마음.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고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다. 가야바가 죽였습니다. 아니면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인류의 죄라 말할 것도 없어요. 나의 죄가 용서받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들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나의 모든 죄는 이 양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죄의 싹슨 사망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던 것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야바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로마 군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가야바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게 바로 나 때문이요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들은 것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 때문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게 믿어지시옵소서. 그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 그러한 마음의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할 방법을 찾았는데 지금은 마음에 찔리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CBS, CTS 극동방송 보십시오. 하루에도 설교 수없이 나옵니다. 설교 잘하신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TV, CTS나 CBS 보면 수많은 교회 설교자들, 정말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이 방송에서 설교 듣고 저 방송에서 설교 듣고 유튜브에서도 설교 듣고, 정작 듣기는 많이 들어서 귀는 이만큼 커졌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어.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방법을, 마음이 찔려야 회개를 하는데 마음에 찔리지가 않고 그렇구나 아멘 그렇구나, 그냥 알고만 깨닫고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꼬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도 있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베드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 정말 허탄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배를 좀 띄우라. 그리고 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허탕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좀 띄우라고.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주니까 예수님이 이제 회중들에게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몰라요. 한참 설교를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이랬습니다. 낮에는 그물이 없어, 고기를 못 잡아요. 밤에 잡아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두망을 휙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를 한번 그물을 던지니 너무 많아서 친구 요한까지 불러서 베드로의 배에 채우고 요한의 배에도 채워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나와 같이 동업합시다 했던 게 아니고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큰 물고기 장사를 할 생각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더니 자기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듣고 유튜브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 때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그 회중들에게 베드로가 38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받은 방법이요 성령 받은 순서가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회개는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면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이처럼 외칩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에 이때부터 마귀로부터 유혹을 3번 물리친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인 것이다. 회개하라. 그만큼 회개는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라고 하는데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물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정말 그렇게 회개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길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이제 사단이 기뻐하는 일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 짓는 것이구나.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각각이라고 말해요. 즉 구원은 개개인이 따로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각각 개인 1대1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안 믿고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기까지 정말로 아브라함은 자녀에게 믿음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믿음의 보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믿음의 보온을 아브라함이 보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TV를 본다고 합시다. 엄마는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아들이 뭐하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먼저 보온을 보인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각각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가 나옵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잠기면서 침례를 베풀죠. 침례와 세례를 깊이 깨달은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침례교회 목사를 초청해서 자기가 먼저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와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세례는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다고 해요. 물을 바르면서 그걸 세례라고 해요. 씻을 세자에서 씻는 거예요. 침례는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나는 죽고 성질도 죽고 성품도 죽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예전의 삶은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이것을 장로교회 목사님이 깨닫고 침례와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가 나 침례 받고 싶다고, 나도 침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장로교회 목사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침례는 나는 죽고 물에 잠기는 시간은 2초 3초도 안 되잖아요. 물에 올라오면서 예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가 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회에서는 그러죠. 그만 꼭 잠겨야 되냐고, 간략하게 할 수 없냐고. 예수님도 침례 받았어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세례하면 구원 못 받,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침례가 품고 있는 뜻과 세례가 품고 있는 뜻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에 잠기면 예전에 나는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예전에 못된 성품들 죽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는 이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떳떳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 예식이 침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침례하고 주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함을 받는다는 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내가 물로 씻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불로 데우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알고 마음으로 믿어지면 주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38절이 말하고 있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을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보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죄사함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설교 후에 계속해서 역사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어찌 보면 사도들이 행동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록했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성령을 받은 바울, 성령을 받은 스데반 집사,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41절 한번 볼까요? 설교의 열매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오늘 본문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테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리고, 4장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000명이 회개하고 심리를 받은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뿐 아니라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 3,000명이 회개했다는 이 것을 보면 아마 이 3,000명 속에는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성경에는 여자들의 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줬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했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마도 이 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할 때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할꼬 회개하여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 3,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에 찔려서, 찔린 것이 있어서 어찌할꼬 이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마음에 찔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찌할꼬 회개를 통해서 이제껏 왼쪽으로 갔다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장민교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3,000명의 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들은 말씀이,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우 목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들은 말씀이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바로 그냥 흘러나가 버리면 깨달을 틈이 없는 거예요. 찔림 받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마음에 찔려지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어찌할꼬 회개할 수 있는, 회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때 들은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리하여 어찌할꼬 회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49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